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8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9절에서 12절 말씀, 구약성경 728페이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날은 참 좋아졌는데 이렇게 목이 계속 잠겨가고 찬양할 때도 너무 죄송합니다. 이제 수요일이니까 또 물어봐야죠. 부흥을 꿈꾸십니까? 아멘. 네. 주님의 약속인 새벽교회 부흥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매주 수요일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부흥을 꿈꾸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 부흥이 좋잖아요. 일단 의미가 좋고 그래서 우리가 부흥을 원하고 부흥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정말로 부흥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간절히 부흥을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부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반드시 부흥해야만 한다 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렇게 부흥을 꿈꾸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렇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부흥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여러분 확신하시면서 아멘 하시는 건가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그냥 막연하게 뭐 부흥이 좋은데 부흥해야지 언젠가는 뭐 우리도 부흥하겠지 이런 생각이 부흥을 꿈꾸는 거다, 부흥을 원하는 마음이다 이렇게는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부흥은 실제적인 겁니다. 영적인 부흥도 그렇고요, 물리적인 부흥도 또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는 부흥도 다 실제적인 것이지 부흥은 어떤 뭐 이미지나 개념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나는 것이고요. 또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고요.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고요.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이 그런 실제적인 사건이 부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흥을 꿈꾸는 일도 실제적인 꿈이 돼야 됩니다. 그냥 꿈꾼다 그래서 잠자리 들기 전에 누워서 주님 부흥이요 이러고서 자는 그게 우리가 부흥을 꿈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부흥의 실제에 조금은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 살펴봤듯이 결국은 이제 이 성벽을 다시 중수하겠다고 했던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이제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는 장면이 이제 오늘 등장하는데 이제 돌아오는 장면에서 상당히 흥미를 끄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돌아오는 행렬이요. 오늘 보니까 그냥 이렇게 허술한 행렬이 아니었어요. 9절에 보니까 이 행렬에 누가 함께하고 있냐 하면 군대 장관과 마병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바사에서 귀환하는 것들은 그 명단이 쭉 나오기 때문에 그 규모를 알 수 있는데요. 이 느헤미야의 귀환은 이제 그 명단이 없기 때문에 규모는 사실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군대 장관이 여기 있었고 마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 그렇게 아주 소규모 행렬은 이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당시에 군대 장관이 거기 행렬에 있고 마병이 거기 행렬에 있으면 그 당시에는 반드시 거기 뭐가 쫓아가냐면요. 기수가 쫓아갑니다. 그래서 이 행렬은 그냥 이렇게 눈으로 딱 봐도 뭘 알 수 있냐 하면 왕이 보낸, 그래서 왕의 보호와 왕의 명령을 받은 뭔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행렬인 것을 알 수 있는 이제 그런 귀환이 바로 이 느헤미야의 귀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수룹바벨의 1차 귀환이나 에스라의 2차 귀환과는 이 느헤미야가 귀환한 이 귀환은 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좀 비교를 하자면 이 세 번에 걸친 귀환 중에서 가장 화려한 귀환이 지금 이 느헤미야의 귀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돌아오는 느헤미야의 귀환에 대한 이 반응을 살펴보면 이 반응도 이제 또 굉장히 재밌습니다. 우선 가장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였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었는데 강서편에 있었던 총독들이 있었죠. 느헤미야가 귀환하는 것을 싫어하고 또 유대인들을 회복하는 것을 싫어했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이제 사실은 유대인들의 대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제일 먼저 만나요. 그래서 왕에게 부탁했던 그 조서를 이렇게 전달해주는 장면이 이제 오늘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돌아왔다 선포하는 것으로 이 느헤미야의 귀환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랬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가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하는 것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느헤미야가 예상했던 것처럼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이 계획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싫어하는 무리가 이제 막 일어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또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냐면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사흘을 머물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사흘째 되던 밤에 한밤중에 갑자기 일어나서 이제 몇몇 사람을 데리고 이제 성을 시찰하러 나가는 그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오늘 여기 본문 이렇게 읽어보면 좀 이상한 거 없으세요? 혹시? 지금 이제 금방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만 왕의 군대 장관의 호의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이 사람이 입성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총독으로 이제 부임한 이제 그런 느헤미야예요. 그런데 지금 3일이 지나도록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누가 왔다는 기록도 없고 어디 뭐 초대를 받아서 밥을 먹었다는 기록도 없고 물론 뭐 생략됐을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그냥 별일 없이 3일이 지나갔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이 사람이 밤에 일어나서 성을 지금 시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도 몰라요. 본문에 보니까 내가 탄 짐승 외에 다른 짐승이 없었다 이러죠. 그러니까 뭐 밤이니까 뭐 껌껌하고 아무도 없고 뭐 짐승도 없고 당연한 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요 이게 정상대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지금 이제 총독으로 새로 부임한 사람이 온 지 3일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이제 예루살렘의 높은 사람들, 뭐 제사장이나 귀족들이나 방백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총독의 일거수일투족에 막 온갖 촉각을 기울이고 있어야 하는 때이기도 하고요. 더군다나 이제 이 당시의 상황을 보면 종들 있잖아요, 종들. 종들은 다 자는 게 아니에요. 종들은 주인을 지키는 종도 있고요. 또 성을 지키는 파수꾼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밤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밤이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주인을 깨우는 것이 그 당시에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총독이 밤에 일어나서 나가면 방백의 종들은 총독이 일어나서 나갔다라고 자기 주인을 깨워야 되는 게 사실은 이때 맞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 잡히시던 밤 기억하시죠? 새벽에.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때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뭐 영화 같은 거 만든 것도 보면 막 새벽이고 깜깜한데 막 군중들이 몰려다니고 이러잖아요. 자, 이제 그때 일을 우리가 생각해 봐도 이렇게 무슨 사건이 있고 분주한 뭔가 일이 있으면 종들이 주인을 깨우고 함께 몰려다니고 그랬던 게 이제 그 당시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느헤미야가 한밤중에 성을 둘러보고 있는데 아무도 함께하는 사람이 없다고 했던 것은 뭘 대변해 주냐면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지금 이 사람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무관심하고 있다. 오직 누구만 지금 느헤미야에게 관심이 있고 주목하고 있냐면 아까 나왔던 호론 사람 산발랏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만 아기를 가득 품고 느헤미야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의 주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느헤미야에게 관심을 주지 않고 있는데 오직 성 밖에 있었던 대적들만 이제 느헤미야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대적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항상 잘 알잖아요. 사단도 우리한테 참 관심이 많고 교회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원래 교회에도 관심 많잖아요. 무슨 사건 없나 일 없나. 자,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일인데 근데 이제 오늘 우리는 어디에 좀 주목을 하고 싶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관심에 우리가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 무관심에는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구역 성경 공부하실 때 에스라서 하시죠? 그래서 지난번 구역 모임 때 그리고 요번 구역 모임 때도 보니까 그 4장 하시던데, 자, 4장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바로 성전을 재건할 때 그 성전 재건을 방해했던 세력들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는 이제 그 일이 써 있거든요. 자,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제 여기 나왔던 이 강 서쪽의 총독들 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상소를 올려서 결국은 성전도 성곽도 중수되지 못하고 이제 오랫동안 다 공사가 중단되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기억을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냐면요.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던 일도 성곽도 이때 지금 처음 짓는 게 아니고요. 성곽도 재건하려고 하다가 실패했었어요. 이미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 재건하려다가 실패했던 경험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구나. 우리 마음처럼 되지 않구나. 힘든 일이구나. 해도 참 안 되는구나 하는 패배의 경험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뭔가 막 해보려고 하는데 마음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절망의 상황에 또 침체된 마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오랫동안, 몇 년 동안이겠어요? 100년 이상. 100년 이상 이 사람들의 마음을 잠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요. 관심을 가질 만한 여력이 없었던 겁니다.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바라긴 했지만 그냥 막연한 꿈과 바램만 남고 그들의 모든 열정은 다 사라져버린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미 그 안에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그 확신을 잃어버리고 부러워하고 동경하지만 성전 재건의 꿈은 꾸고 있지만 그냥 그것은 한여름밤의 꿈처럼 정말 그 꿈이라고 하는 그것만 남은 그 상태.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누구 마음하고 좀 비슷한 것 같으세요? 우리 마음하고 좀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보스턴은 힘들어. 보스턴은 부흥하기 어려워. 보스턴은 무덤이야. 우리가 부흥을 꿈꾸고 바라지만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에도 이런 패배와 절망의 기억이 우리를 가득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 부흥이 만만치 않아. 쉬운 일이 아니야. 우리 맘처럼 되지 않는 거야. 해도 잘 안 되고 역시 어려워. 우리가 열심히 10여 년 동안 달려왔지만 우리는 어제도 쓰러졌고 또 오늘도 쓰러지고 내일도 어쩌면 쓰러질 거야. 맘 같지 않아. 지금 이 이스라엘의 마음이 어쩌면 우리 마음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가 부흥을 꿈꾼다고 하는데 막상 우리의 실상은, 우리의 깊은 심령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상태는 아닌가 하는 겁니다.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구나. 부흥을 꿈꾸지만 막상 우리는 무엇을 그러면 부흥을 위해서 해야 될지, 어디로 달려가야 될지 알 수 없고 그런 무능의 상태, 침체의 상태가 어쩌면 우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정말 우리의 상태가 그런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참 굉장히 절망적이죠. 그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저희 학교 구약학 교수님이셨던 월터 카이저라는 교수님이 계신데 이제 그분이 쓰신 책 중에 다시 부흥케 하소서 이런 책이 있어요. Revive Us Again 이런 책이 있는데 이제 그 책에서 그분이 성경에 등장하는 성경적인 부흥의 9가지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장 첫 번째 나오니까 제일 중요한 거겠죠.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대부분의 부흥은 깊은 영적 하락이나 절망의 때를 거쳐서 왔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대부분의 부흥은 깊은 영적 하락이나 절망의 때를 거쳐서 왔다. 부흥이 이루어지던 때를 보니까요. 부흥은 또 영적인 각성은 우리가 마치 실패에 다 그냥 먹혀버린 것 같은 그때. 그래서 우리가 좌절과 절망의 늪에서 과연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을까?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하던 그때. 우리가 얼굴은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닌 그런 때 있잖아요. 우리의 현실은 너무 엉망이라 그런데 그 부정적인 현실을 내가 말로 뱉어버리면 그것이 진짜가 될까봐 차마 두려워서 말은 못하지만 우리 진짜 마음은 더 실패할까봐 더 상처 입고 더 넘어질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불안해하고 있는 바로 그때
그때를 거쳐서 부흥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지금 아프다면, 우리가 만약에 지금 지쳐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바로 지금이 우리의 부흥의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은 원하는데 그 마음에서 우리가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고, 뭘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무엇에 우리가 관심을 둬야 할지 모르는 바로 그때가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부흥을 시작해야만 하는 바로 그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때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보면 바로 그때 총독이 왔는데도 아무 관심도 그에게 줄 수 없었던 바로 그때 이 이스라엘의 부흥은 다시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의 중흥이 다시 시작되냐? 이제 그건 다음 시간에 합니다. 다음 시간에 하는데, 이제 오늘은 한 가지만 함께 살펴보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자,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재건되고 중흥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누굴 통해서 하고 계세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고 계시잖아요. 자, 느헤미야가 이제 총독으로 와서 이 일을 지휘하면서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3장에 가면 이제 거기서부터 실제로 이 성곽이 다시 중수되는 이제 그 과정이 나오는데요. 3장을 가서 보면 사실은 이 일은 느헤미야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일이 시작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실제로 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 느헤미야에게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았던 무관심했던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주인공이더라고요. 그들이 다 함께 일어나서 성곽을 쌓게 되는 것을 우리가 3장 가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흥은 누가 하겠어요? 우리의 부흥, 우리의 중흥, 우리의 성벽 누가 쌓겠습니까? 우리가 다 함께 당신이 하고 내가 하고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지금은 막연한 것 같아요. 우리가 부흥 하는데 뭘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확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기나 할까? 확신도 없고 어쩌면 부흥이라는 그 단어조차도 의심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실제적인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바로 내가 이 부흥의 주인공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초대교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초대교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실은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교회도 있고 우리의 믿음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의 제자들과 사도들 정말로 그 사람들이 그때 그 복음 전파의 주인공이 자기들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분들도요. 가장 깊은 영적 침체와 좌절과 상처를 지나왔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잡히시던 밤에 뿔뿔이 다 흩어져서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긴 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그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기다리라고 하셔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렸지만 그 사람들 성령이 뭔지는 알았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기다렸단 말이에요. 무엇을 하게 될지도 알 수 없었고 어떤 확신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뭘 해야 되는지 심지어 그 사도들도 몰랐었다는 거죠. 우리와 다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도 두려워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오늘 본문에 이 느헤미야가 시작했던 예루살렘 중흥의 진짜 주인공이 바로 이 무관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처럼 복음을 시작하고 복음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도 그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는 복음 전파의 주인공으로 두려움에 떨던 바로 그 제자들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그저 기도하는 것 외에는 뭘 해야 될지도 아무것도 모르는 바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일어나고 교회가 일어났던 그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흥을 꿈꾸기는 하지만 뭐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애매하기만 한 그런 우리의 모습. 여러분 설사 그것이 나의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부흥의 주인공은요. 다른 누군가가 아닙니다. 오늘은 좌절하고 오늘은 쓰러져 있고 오늘은 엉거주지만 내가 바로 부흥의 주인공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바람이 불고요. 파도가 밀려오고요. 그래서 오늘 또다시 뒷걸음질 쳐야 하기도 하고 때로는 멈춰야 하기도 하는 바로 오늘, 바로 이 오늘이 우리의 절망의 때, 좌절의 때가 아니라 여러분 바로 이 오늘이 우리의 부흥이 시작되는 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흥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부흥을 꿈꾸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십시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부흥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서 바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흥을 꿈꾼다고 하지만 참 부흥처럼 어쩌면 우리에게는 멀게만 느껴지고 손에 잡히지 않는 그야말로 꿈과 같은 일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부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꿈을 버리지 않고 그 꿈을 꿉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약속이기도 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바와도 같이 어리석고 연약하고 부흥이 목전에 있음에도 그것을 붙잡지 못하고 그것을 관심을 두지 못하는 바로 그 어리석고 바로 그 두려웠던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부흥을 이루어 가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부흥을 꿈꿉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이 아름다운 교회에 불러주셨고 주의 복음이 확장되고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부흥의 주인공, 부흥의 주역으로 내가 또 우리가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